기다리오리까 하매. 우리들 삶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번의 유월절을 겪으셨는데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침례 요한이 투옥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유대에서 갈릴리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도 또 변화되었어요. 공생애를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던 때는 언제냐면 침례 요한이 투옥되고 죽기까지 1년이 걸렸는데 약 한 6개월 전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한 6개월 감옥에 6개월 정도 요한이 투옥되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꽉 차야 될 교회가 비어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방송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변화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대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 징조를 깨닫고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있을 때 왜적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IMF가 왔습니다. 많은 경제 위기의 징조가 보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잘 대처했다면 그러한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경고를 몰랐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지금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방문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소그룹에서 모여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나를 인도해 줄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신앙이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우리에게도 늘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고 직장을 얻고 자녀를 낳고 이사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 누가복음 1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근처에 나인이라는 곳을 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정말 독생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나인성에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들이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이 소식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습니다. 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침례 요한에게 알렸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될까? 그러한 의심과 불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불만과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지,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지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경적으로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실망적인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례 요한의 태도에서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원망과 답답한 심정으로 요한에게 왔을 때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비록 고난이 왔을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을지라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사건 속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침례 요한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자기의 의심과 염려를 자기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 요한도 감옥에서 괴로웠습니다. 감옥에서 답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메시아인데 왜 응답이 없을까? 그때 이 불안한 마음의 제자들이 불안을 독려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보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실까요? 그때 요한은 동료들과 함께 불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바른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말을 말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도 곤혹스러운 시간을 허락하는데, 그것은 자신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를 굳건히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종종 그들의 품성 개발이나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가 그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되는 경험들을 통과하도록 허락한다. 때로는 우리의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욥에게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엘리야도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여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침례 요한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 의심의 순간, 고난의 순간 해결의 길은 예수님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 습관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많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에 들었을 때 뱀의 말에 귀를 기울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라 하니. 제자들의 마음은 불만이 가득 찬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왜 모른 척 하시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울 나라는 로마에서 해방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서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오해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데 왜 저 이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고만 계실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왜 세리들과만 어울리고 살고 계실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행동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아마도 이 서울 가장 번화가에 병원을 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마 돈을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나를 많이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이끌어서 세력을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행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교회, 우리가 바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구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증거가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에 나타났다. 그의 영광은 우리와 같은 낮은 처지에까지 내려오신 그의 겸비에서 나타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해 주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사랑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겸손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들이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일들이 성경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동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합니다. 선행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행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성경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매 순간 많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나의 질병을 통하여, 나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물어볼 때 들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고자 할 때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라고 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의 낙담 속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두 제자에게 얘들아 내가 부활했다, 십자가에서 살아났다, 나를 믿어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는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펴서 성경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성경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자신을 바쳤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매맞고 조롱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순간순간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실망케 하는 일, 절망케 하는 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전도 활동도 못합니다. 그때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그 속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제 예수님께 물어왔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이 끝난 뒤에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펴고 내 삶 속에 궁금한 그 일들을 질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사건 이후로 달라졌어요.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바뀝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우리들의 신앙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실족하여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오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국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기뻐하는 방법은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은 훌륭한 선자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 진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요한을 버린 것이 아니다. 요한이 무능해서 감옥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한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도 요한처럼 전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요한처럼 고난을 당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요한은 침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사건이에요. 그 이전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이 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침례는 성경에 있었던 기별이었어요. 창조 때에 물속에서 땅이 태어나는 것이 침례였습니다. 노아 홍수 때 물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침례였습니다.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것은 새로운 일인데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그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뜻을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고집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내 생각으로 필요 없는 것이, 이것은 성경적으로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 때문에 성경에 있는 진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의 추석이 예전의 추석하고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때는 어머니, 할머니가 송편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요새는 다 이렇게 가게에서 사다가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부엌에서 막 일을 하면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돼. 제가 늘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러면 됩니까? 옛날에는 이 여자들은 이제 살림만 했는데 요즘에는 다 여성들도 직장 다니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도 가정에서 이 가사를 도와주는 일을 변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아프면 모시는 것이 효였어요. 근데 요새는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요양원에 모시는 게 효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내가 기껏 키워놨는데 나를 여기다 버렸어.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효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직접 오지 않더라도 전화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방문 오는 것이 참 효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직장이 아니라 이제는 재택근무하는 직장이에요.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도 근무하는 것이에요.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이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시아의 이 음악하는 사람이 미국의 이 음악 방송에서 1위를 할 수 있을까? 비결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아무리 유명한 가수가 있어도 미국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때문에 여기서 방송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실시간으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인이라는 편견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BTS는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팬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BTS가 성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은 돈과 권력과 학위만 있어야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콘텐츠만 있으면, 이것을 잘 활용만 하면 성공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는 이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해요. 목사님, 이제 앞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적인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마석교회가 변화를 앞장서는 우리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가장 우리의 기별을 가장 잘 좋은 방법으로 포장해서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김대성 목사님이 진리 횃불교회라는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저희 기별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설교를 듣고 교회에 와서 침례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잘 아주 포장해서 전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내 삶 속에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여다 함과 같도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뻐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슬퍼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현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순간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슬퍼하는 순간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늘 그런 얘기구나. 그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기 바라겠어요. 나에게 하는 이야기다.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33절입니다. 집내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만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내 요한이 금식하고 복음을 전하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고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즐기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일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시각이에요.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고름을 해도 불만이에요. 이걸 뭐하러 해? 전도회를 해도 불만입니다. 귀찮게 이것을 뭐하러 해? 침례식을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일을 해도 불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하는 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오면 더 감사한 것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것이 지혜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집내 요한은 감옥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순교의 순간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이 올바른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집내 요한처럼 고난을 당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고난 뒤에 예수님이 계심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삶이 결국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성도님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